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하는 대로 있더니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성경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사가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도 알게 되고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을 압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그 가문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소개자라고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그는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한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큰 자, 큰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는 과연 큰 자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가랴가 간절한 자기 소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소원한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내게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들이 없는 제사장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없으면 그 제사장 직무를 물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즉 예배드리는 일이 끊어질까 염려해서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가랴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서 사가랴에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 이루어지는 때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답으로 때가 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큰 자를 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자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지도자로서의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진실하신지라 구한 내용을 그대로 다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리로 구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르고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달라 하다가 저렇게 달라 하다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냥 상상 속에 놓고 막 내가 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으셔요. 주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또 그대로 심각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간구의 목소리는요,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나올 때 뭘 구했는지 모를 정도이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좀 기도의 체험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할 일도 없고 기도해도 뭐 응답도 못 받고 하니까 내 생활이 좀 밋밋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밋밋합니다. 뭐든지 보니까 밋밋해가지고는 안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이든 비즈니스든 뭘 하든지 뜨겁게 하든 차갑게 하든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중간 이렇게 밋밋하게 해가지고는 오늘날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기도는 해 두었으나 이제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습니까? 지금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려니와 너는 믿지 못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벙어리로 만들고 믿을 때까지 벙어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주께서 응답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줄로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다 응답하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과연 그럴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 주셨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의 세계입니다. 의리의 세계, 의리의 세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많은 단어 가운데서 하나가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또 선후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가족들과의 관계, 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리를 인간적으로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과에도 잘 지켜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신의, 우리 사람과의 의리, 이것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잘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도 잘 배신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이후에 그 심성이 바뀌어지고 나빴던 그 악한 심성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바로 신의의 세계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자, 보이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사가랴처럼 영적으로 보리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징조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물을 우리가 바칠 때 누군가가 또 어느 기관에서나 특별 헌금, 헌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받으셔요. 특별 연보, 특별히 받으시는 거예요.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아직도 많은 그 특별 헌금을 드려요. 우리 크리스찬들 1년 가운데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가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뭐 송궁 영신 예배가 있고 신년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특별한 날이 많아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뭐 결혼한 결혼 기념일, 뭐 결혼 기념을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뭐 좋은 찻집에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식당에도 가고 이런 일은 잘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결혼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싱글들에게 죄송하지만은 결혼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저도 올해 이제 33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3년이 아니라 31년이네. 2년을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전에 2년 같이 동거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31년. 저는 33년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아요. 잊을 수 없어요. 3월 1일 그 추운 날 수원의 그 벌판에 아직 그 집도 짓기 전에 교회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춥고 떨어는지 몰라요. 그런 그 결혼 기념,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55년 결혼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55년을 산다는 것은, 부부가 산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55년을 산다는 것, 같이 산다는 것 기적이에요. 그 후로는 동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55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딱 1년에 한 번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생일도 한 번 있어요. 생일 감사. 그 다음에 뭐 1000번째, 1000번째를 드린다. 뭐 40일 작정 기도를 드린다. 또 금식 작정을 드린다. 등등. 거기에 소원과 감사와 감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어떤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여러분 목소리를 뭐 좋고 나쁘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음정박자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그리고 공의를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께서 찬송 하나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간절히 우리가 드리실 때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여기에 우리 성동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는 아니에요. 물론 할머니처럼 이렇게 보이시지만 연세는 사실 지금 뭐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여러분 60대를 할머니라고 하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요즘에는 70 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잘 안 부른대요. 그렇게 불렀다가는 큰일 난다고 봐요. 근데 저분들에게 제가 참 배운 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지켜보는데 아침에요. 제가 우리 그 TA들 픽업을 하러 갈 때 아침에 한 8시 30분쯤 운행을 나갑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게이트를 열기도 전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갔다가 오면은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페리오 밑에서 의자 놓고 앉아 계실 때도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누군가가 일찍 와서 교회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제가 나가고 나면 문을 닫고 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일단은 또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두 분께서 계시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우리 도전이에요. 도전. 저분들이 뭐 신앙생활 여러분들처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셔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십니다. 농장에서 일을 해요. 농장에 가서 일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헌금함에 넣고 거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린 그 헌금이라 할지라도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물론 이것 어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 진심이라고 봅니다. 무슨 만불 천불을 드린 것도 아니지만은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절히 거기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보이게 할 수도 있겠다. 형식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매번 오실 때마다 매번 교회 오실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권사님들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께서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도 여기 강대상 있는 쪽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헌금 앞에 헌금을 넣기 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넣고 나서 기도하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받으시겠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사람들은 적선하듯이 억지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친구들이나 비슷한 저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푸드를 나눠줄 때에 그 푸드를 함부로 막 던지고 막 버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마이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배불렀는지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진짜 없어서 음식을 가지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골라서 맛있는 것만 좋은 것만 골라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타고 온 차를 보면요 다 굉장한 차예요. 여러분 차가 물론 부를 상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허름한 차를 타고 오지 아주 럭셔리한 차를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
저런 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진실로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들이 호박 하나라 할지라도 빵 하나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나눠주는 것이 있어서 저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게도 고마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줄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에 와서 우리 한방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에게 사랑을 퍼주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에 힘들게 했었던 부분이 다 녹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구는 뭐예요? 수적인 거잖아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고 뭐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고 낫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잘 마치는 것이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1순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순위 다음이라도 어떤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솔로몬에게도 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뭐 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플러스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재판 내용을 보면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가 알지만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여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아마도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고 또 해산한 그런 날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죽지 아니한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던 거예요. 요즘처럼 뭐 유전자 감식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금방 우리가 판가름 나겠죠. 그런데 옛날이니까 같은 집에서 같은 룸에서 살면서 비슷하게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가 마음이 엄마가 아프겠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엄마인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내 아이라고 우긴 거죠. 한 사람은 거짓말한 거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안 되겠다. 둘 다 엄마다. 그러니 어찌 하겠는가? 이 아이를 누구 편에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둘이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두 아이의 엄마를 데려놓고 그 아이 하나를 데려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이를 갈라서 나눠 죽어라. 그래서 칼을 들어서 막 아이를 이제 가르려고 하니까 한 여인이 왕이여 참으소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왕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누구 또 되지 말게 하고 그냥 반으로 나눠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살려주시고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봤을 때 누가 진짜 엄마겠습니까? 죽이라고 한 여인이겠어요? 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한 여인이겠어요? 아니면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엄마가 진짜겠습니까? 우리가 헤아려 볼 때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많은 기도들의 내용이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재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40일 작정 기도를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번째 좀 자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 우리가 스케줄 1년 어느 정도 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큰 그 가정의 이벤트나 비즈니스의 큰 이슈가 생길 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까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정말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능력과 명예를 가지고 전부 날 도우라고 했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구하고 숫자를 구하고 뭐 입을 것 마실 것 살 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자꾸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부자인 부모를 둔 자식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인 부모를 둔 자식은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지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겠죠. 나그네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의 그 비유를 통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비유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에 백합화도 키우고 꽃도 피우고 공중나는 새들도 농사하지 않아도 곳간에 들여놓지 않아도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지금도 충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일만 해서 받은 돈으로 부유해지겠는가? 부유해 줄 수 있어요. 조금은.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무슨 관계가 되겠는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없이 여러분 능력과 자신의 돈을 버는 것은 이방인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들고 남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좀 수준 높게 구하자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인 것처럼 확신하시고 또 우리가 평안함에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처하게 하시든지 나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좀 걱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걱정,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프로젝트를 위해서 펀드가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해요. 그 사실 뭐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요. 그냥 다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외부에 있는 어떤 분이 더 많이 걱정을 해요. 더 많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이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한 사람도 묻질 않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좀 물어봤으면 가끔은 좋겠어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또 대답할 일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착하셔가지고 마음속으로만 물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가 세워지고 이곳에 와서 수리되고 그 입당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면서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사고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감사한 일이죠. 전에 우리가 그 울타리가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펜스가 설치되기 전이었죠. 그때 딱 한 가지 공사할 때 처음으로 사람이 없을 때 잃어버린 공구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워터 프레셔 그거였어요. 그 집사님 거 빌려왔는데 그게 새 것이었으면 교회가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사줄까 말까 그래서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본인은 안 잊어버렸을지 몰라. 그걸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 집어넣어놨는데 식당 쪽에 집어넣어놨는데 그쪽에 문이 잘 닫히지도 않았고 공사하는 초기였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누군가가 가져갔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것이고 개인 것이었으면 모르는데. 근데 그것 하나 잃어버린 이후에 그 다음에는 한 가지도 잃어버린 일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점점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들이 다 이제 완성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펜스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해요. 지금 있는 펜스는 펜스가 아니에요. 임시로 막아놓은 거예요. 링크 펜스는 이 커터기로 작은 이렇게 리퍼나 이런 거를 자르면 똑똑똑 잘라져요. 그래서 몇 번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교회나 건물은 전혀 이상이 없었죠. 들어와서 그 다음날 그것을 다시 꿰매기도 하고 그렇게 임시로 처방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정도 교회가 교회 주변에 교회가 섬으로 인하여서 이 주변에 모든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섬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어두컴컴하고 홈레스들이 있고 그랬던 이 헌팅턴 애베뉴가 교회가 섬으로 인하여 교회가 밝은 빛을 내므로 인하여서 저녁에 환한 불을 켬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도둑들도 없어지고 홈레스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선한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클로브스 에베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큰 배너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활절부터 길거리에서 다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하루에 적어도 사람이 300개 이상의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때 광고를 전혀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쭉 지나가고 20분만 운전하고 가도 막 몇십 개의 광고가 눈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햄버거 집도 지나고 식당도 지나고 다 광고잖아요. 300개 이상의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 그게 한 번 스쳐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지만 수십 번 지나가면 사람의 머리에 딱 크게 박히는 거예요.
어떤 음료수 메이커 딱 그 소리만 들으면 아 그게 맛있어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가 펜스에다 교회 밖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광고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늘 옛날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펜스를 이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저분한 그 펜스들 길거리에서 클로비스 에베뉴 얼마나 큰 도로입니까 여기가 얼마나 큰 도로예요. 프리웨이 말고 블랙스톤하고 클로비스 에베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도로예요. 남북으로 이렇게. 거기에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좋은 로케이션에 주셨어요. 딱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도, 가서 직접 전하지 않아도 광고를 통해서. 근데 펜스 절반이 완전히 지저분합니다. 뭐 이게 교회인지 뭔지 뭐 거기다가 홈리스들이 뭐 이렇게 페인트로 그리프트로 그려놨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모양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들 보기에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좀 부실하지 않고 좀 지저분하지 않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교회를 싸고 있는 펜스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절반 정도밖에 완성을 못했죠.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딱 얼굴인데 그것을 딱 보면 아 이건 아직 수준이 낮구나.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의 집이나 대문이나 이런 것은 뭐 최고의 수준일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몽 사람들도 그렇고 뭐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잘 살아요. 이런 우리와 같은 교회 게이트와 같은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집이 없어요. 다 이렇게 아이언 펜스로 다 돼 있고 게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회가 외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지저분하게 홈리스들이나 가고 거기서 살고 뭐 지저분하게 펜스가 돼 있고 그런 곳이 교회구나. 그런 인상보다도 깔끔하고 가능하면 세련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을 사람들한테 보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고급을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올해 교회를 향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허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쌓였을 때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든 공부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열게 하시고 어려울 때 그 기도를 그동안 했었던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그 아울리치 가운데 중요한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한방팀이 왔는데 그 한방 하시는 한의사 두 분과 함께 이란에서 온 두 자매님이 따라왔습니다. 이란에서 두 분이 이민을 왔는데 이분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교회에 발을 디딘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두 사람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무슬림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뭐 우리 종교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면서 조심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란에서 이곳에 왔는데 한 분은 한의사예요. 한의사. 이란에서 와가지고 한의를 공부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를 공부한 한의사고 또 한 분은 이제 콰이어프랙처하고 그 다음에 또 한의사예요. 두 가지를 해요. 이분이 이제 집사님을 따라서 이곳에 봉사하러 온 것입니다. 봉사하러 왔는데 일반 커뮤니티 봉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데리고 오신 집사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또 와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본인은 좀 놀랬죠. 무슬림이 교회에 간다는 것은 그 무슬림 부모나 또 이웃이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차단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행히도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교회로 들어왔는데 밖에서 교회인지 아닌지 잘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볼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클래스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예배당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동안 오리엔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오니까 십자가가 있고 다음에 불이 켜져 있고 완전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 있으면서 사람들 환자를 치료하고 같이 섬기면서 그분들이 느꼈던 것을 저녁에 들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었어요. 자기 부모도 무슬림이고 형제도 뭐 다 그렇잖아요. 이란에서 왔으니까 다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몰랐어요. 어떻게 교회 발걸음을 옮겼을 때 네 마음이 어땠느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교회 왔을 때 음악을 틀어놨는데 그 찬송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음악 소리가 자기에게 너무너무나 편안한 음악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음악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도 아니래. 그래서 한 자매가 그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첫 번째 스텝이다. 너의 발걸음이 이곳에 네 자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하나 열게 만들고 깊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너가 또 다시 왔으면 좋겠다. 다 긴 이야기는 빼고요. 그랬더니 다음 달에 또 온대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다는 거 이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에게 전도를 하고 무슬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 또한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기 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때 무슬림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데리고 오신 그 집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봉사 차원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이 그 한의대 교수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물론 그분도 함께 나중에 얘기하면서 기도를 했었지만 저는 그분들이 다음 달에 오면 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기도를 몇 번 했어요. 시작할 때 하고 뭐 이렇게 한방 치료하기 시작할 때 하고 점심 식사 우리 또 권사님들이 해온 반찬 가지고 주면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가 끝나면 아멘이라고 해요. 무슬림이 교회에 와서 아멘이라고 하면 이건 다 된 거예요. 거의.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하고 날 때 또 기도를 했어요. 또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오셔야죠 하니까 우리 그 옆에 집사님이 아멘 하니까 본인들이 얼떨결에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슬림인가 가짜 무슬림인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온 가문이 무슬림인 그 가정에 두 자매가 교회에 와서 무슬림이 아닌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봉사했다는 것. 이것은 그 놀라운 뉴스감이죠. 기적이죠.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갈 때 우리가 있는 초콜릿, 많은 것이 초콜릿이잖아요. 초콜릿 그냥 많이 들었으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또 뭐 짜장면 박스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몽 성도님이 만들어 온 이 사탕수수 냉장고에 놔뒀던 거 그거 자른 거 또 주고 그냥 가득 줬어요. 차로 그냥 가득 채워서 주었어요. 일단은 주자. 그리고 다음에 오게 하자. 다음에 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시고 온 집사님의 그런 기도 제목을 아침에 보냈습니다. 그분들을 이란인 선교하는 선교사로 만들자.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도 안 믿는데 우리 꿈을 원대합니다. 그런데 그분 집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분 교회에 전에 이란 유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현재는 이란인들 전도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죠. 그 부모들이 뭐 죽인다 살린다 뭐 그러니까 이란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이 자매들에게도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는. 일단은 첫 번째 만남이었지만 이 무슬림이 교회 안으로 찾아왔다. 우리가 무슬림에게 찾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 전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학교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아내랑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라는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막 강제로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목회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인종을 초월해서.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에 공사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안 하고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힘들긴 해요. 푸드 나눠주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도구죠. 그것을 가지러 왔을 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영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래도 웬만한 고등교육을 받고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성구를 써가지고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카피를 했어요. 한쪽에는 영어, 한쪽에는 몽문을 해놨어요. 몽 사람들은 물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 백인들이 여기에 살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영어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난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적어도 우리는 발음은 틀려도 읽는 것은 잘하잖아요. 문법은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읽을 줄 몰라요. 말은 잘해. 그래서 카페에 가지고 보여주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도 포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구나. 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글을 모르는 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곳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과 만나는 사람 숫자보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제가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또 하나는 또 그를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시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푸드를 나누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안이지만 여기에 백인도 흑인도 멕시칸도 다 옵니다. 저는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더 앞으로 더 많이 키워서, 그러니까 더 많은 푸드를 도네이션 받아서 더 많이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것을 뭐 박스를 내리고 올리고 막 하는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저 혼자 어제 기도하면서 그 대열 집사님하고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포클립이 필요하다. 작은 거라도. 왜냐하면 물건을 실을 때 포클립으로 실어주는데 우리 트레일러에 싣고 왔을 때 다 박스를 하나씩 내려요. 지난주에는 우리 형제들이 다 아파가지고 아무도 못 왔어요. 저 혼자 내려요. 그 많은 거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그래서 포클립이 있어야 됐구나. 그것은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 포클립이 필요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혼자 죽도록 내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포클립을 주시든지, 여러분이 와서 도와주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러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가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주께서 사가랴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부분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귀 영화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